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신약학자 더글러스 문은 오늘 본문이 2장 8절부터 15절과 함께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인 2장 5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뒷부분인 8절부터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6절, 7절 말씀에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5주째입니다. 5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결론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이구나. 자, 어쩌다 감사하고 찔끔찔끔 감사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풍부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감사는 훌륭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라는 교훈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조금만 인식이 있고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감사가 또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서도 좋은 미덕이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과 다른 것은 감사의 대상도 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린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오늘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회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침엔 참 걱정이 많았는데 이 일을 잘 보냈습니다. 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뭐 오늘도 사고가 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했습니다. 오늘도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잠시나마 이루었습니다. 뭐 등등의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감사 내용들, 우리 물론 그런 내용을 우리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은 그런 소소한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큽니다. 가장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감사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자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사실 단순한 지식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주 이 짧은 이 내용입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이건 어린 아이에게도 그리고 뭐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뭐 건강한 사람도 아닌 사람도 뭐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살든 다 동일하게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면 그러면 그들도 예수를 주로 모시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뭐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좀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동의가 되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바로 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단순한 복음의 내용만을 아는 것으로 괜찮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단순한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내용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됩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삶에서? 아무도 답을 안 하셔서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의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왜? 나는 지금 죽으니까. 그리고 죽고 천국에 가니까요. 충분하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그 강도가 처음엔 예수님 막 욕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가 그냥 죽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당신이 날아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바로 죽으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믿고 받아들인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 삶이 없잖아요. 거기서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기도회 끝나고 바로 죽어서 천국으로 갈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왜 이 기도회에 나왔습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회라도 나가보자. 그런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년도 그 다음 해에도 10년 후에도 아마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의 사실만을 이 한 문장으로 이어진 한 문장으로 딱 끝나는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우린 정말 세상을 능력 있게 그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련도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땅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교리도 필요해요. 복음과 함께 복음의 교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회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이 길고 어려운 아주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다 외우고 다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우고 암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그 회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선명한 딱 한 장의 사진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딱 모습이. 그래서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캄캄한 방에 촛불을 딱 켜요. 그러면 성냥을 딱 켜거나 뭐 라이터를 딱 켰을 때 캄캄한 밤에 그 성냥불 딱 빛은 아주 작죠. 작은 불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초에다 딱 붙이면 처음에는 어두운 데 딱 빛을 비추면 요 빛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이 점점 퍼지면서 이 촛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방을 쫙 비춰 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마치 캄캄한 무지함 속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그 빛을 쫙 하고 비춰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 삶이 실제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내 실제적인 삶에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이지만 그 앞에 2장 첫 부분부터 보면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에서부터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분투함,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완벽하게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분투할 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전부 4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나옵니다. 뿌리를 박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딱 떠오르시죠, 이미지가. 식물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쫙 내리는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면, 그러면 이 뿌리를 박으며 뿌리가 쫙 내려지는 모습을 연상하면 자연스럽게 또 성경에 어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말해볼까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른 이유는 그 시냇가의 나무는 뿌리를 쫙 내려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는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만 그게 뿌리를 박는다는 거잖아요. 뿌리를 박는다는 거. 그래서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 이제 기둥과 뭐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와 이런 것들이 보이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는 사실 우리가 보는 그 나무의 높이만큼의 뿌리가 사방으로 쫙 뻗어져 나가는 거고요. 특히 큰 나무일수록 정말 아주 깊게 그리고 넓게 뿌리가 쫙 뻗어져 나가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박혀 있는 뿌리와 보이는 나무의 줄기와 기둥과 뭐 가지와 잎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 나무가 가지를 뻗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양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뿌리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잎에서 받아들이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받아서 또 뿌리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뿌리를 깊이 박는다고 하는 것은 견고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그 심겨진 아주 튼튼한 나무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견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길가에 나가면 박혀 있는 전봇대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가면 송전탑 되게 많던데 그 송전탑 보면서 야, 정말 견고하게 박혀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은 그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뿌리를 박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송전탑처럼 견고하게 서 있고 싶으세요? 나무와 같이.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나무가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점점 뻗어져 나가면서 박히는 것이고, 송전탑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송전탑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뻗어내면서 더 깊이 박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전봇대나 송전탑 보면서 야 견고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그 큰 나무들을 보면서 견고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견고해지고 싶다는 건 무엇이 견고해지고 싶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우리 믿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신앙의 지식을 견고하게 갖추고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어떠한 뭐 이단들이 와서 뭐 그 교리들을 막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들을 전파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린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의 온갖 지식들이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너무 또 탐욕적이고 물질 만능적이고 정말 좋은 것도 많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시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내용, 우리 믿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때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믿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성향도 바뀌어요. 이 성향이 바뀐다는 건 기질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내성적인데 깊이 뿌리를 박았더니 외성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기질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향, 즉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좋아하는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늘 우리 죄인들에게는 항상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성향은 나 중심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고 그렇게 예수를 주로 모시면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 그러니까 성화가 가장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특징,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게 성화의 가장 경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성화가 가장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도 원하는 것이 되는 거.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딱 명령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걸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은혜를 깊이 받으면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이제 2025년 한 해는 성경 1독을 내가 꼭 해보리라 라고 그런 마음을 이제 품었어요. 그래서 딱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 1독을 하는 게 이게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성경 읽기를 맥체인 성경 읽기로 이제 계속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하루에 4장씩 읽는 것이지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하루에 4장? 아유 그까짓 거 하면 되지. 하지만요 아마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못 지킬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습니까?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내가 그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가 있다든지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게 있다든지 그런 거는요. 여러분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끝나면 난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결단해서 오늘 유튜브 그거 1시간 동안 보리라. 결단하고 할 이유 없어요. 난 좋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단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성향이 바뀐다는 건 내가 유튜브를 보고 무슨 넷플릭스를 보고 이런 것에서 옛날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좋지가 않고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읽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받게 되면 그런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에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해지죠. 아무래도 힘든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런데 내가 그걸 좋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뿌리를 깊이 박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될 때, 뿌리를 깊이 박아서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예로 든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그런데 뭐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도 그렇고 건물이 이렇게 한 층 한 층 높이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같습니다. 결국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토대가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튼튼한 기초 속에서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세워져 가라고 하는 걸까요? 왜 세움을 입으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그러려면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해보세요. 새신자로. 그럼 우리 교회에도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견고합니까? 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태 신앙이든 뭐 아니든 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견고한 신앙으로부터 시작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뿌리도 없어요. 처음에는 건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뭐 1층도 아니에요. 이제 땅 좀 팔려고 삽이 어딨나 그 찾아보고 있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뿌리가 내리면서 우리는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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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져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높아져 가야 될까요? 내가 처음에는 정말 기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점점 세움을 입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는 겁니다. 세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가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돕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믿음에 굳게 서서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이제 좀 수식을 하자면 교훈을 받은 대로, 즉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대충 알기 때문입니다. 대충 알기 때문이에요. 대충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 교회 가지 마. 믿지 마라. 무슨 예수를 믿어? 야, 그런 거 믿지 마. 그 다 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믿어. 되게 잘했어. 교회 간다고. 야, 정말 잘했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누가 더 위험할까요? 두 번째예요. 믿지 마.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야, 잘했어. 믿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지는 마.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죠? 자기도 대충 믿고 있거든요.
야, 그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야, 너 뭐 목사 될 것도 아니잖아. 뭐 그 나이에 무슨 뭐 신학교 갈 거야? 그냥 대충 해도 돼. 뭐 예수님 어차피 우리 다 구원해 주셨대. 그런 식으로 초신자들에게 접근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렇게 처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도 대충 하면 되는 거구나. 뭐 꼭 대충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대충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건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충 우리는 알고 대충 믿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분을 통해 나타난 공의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믿음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마지막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신자는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는 것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속박을 당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억압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유를 못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확고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세상이 커 보이면 그리스도는 작아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작아 보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우리 마음의 태도는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이런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되 날마다 더 깊이 그분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이에요.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좋은 걸 원하죠. 누가 나쁜 걸 원하겠습니까? 좋은 걸 원하지. 좋게 되기를 원하지 누가 나쁘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을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함이 정말 절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시련의 삶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빠 보이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회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것 좀 달라고 구했는데 나쁜 것만 주셨어. 그거 생각하라고 회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빠 보이는 일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을 다 좋게 바꾸셨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한 삶은 시련이었고, 우리에게 허락한 순간은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모습은
좀 나빠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런데 그 순간을 믿음으로 잘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으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좋은 것으로 다 바꿔 가셨고 결국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면 비록 우리 눈에는 좋은 것이 안 보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보게 되니까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미래의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게 믿음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 원망, 비교, 거기서 낙심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요만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이번 한 해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20일이니까 11일만 살면 열흘만 살면 이제 한 해도 끝납니다. 그러면 이 2024년도 우리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꼭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각나고 그게 더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했고 힘들다고 생각했고 고생스럽다 생각했고 시련이라 생각했고 연단이라 생각했고 했던 그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 나쁜 순간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나쁜 것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때는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때 지금 그게 그렇게 나쁜 걸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렇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야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나빴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런 생각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린 이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 8시 29분까지는 그게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 9시 39분 지금은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열흘 후에 다가올 2025년 한 해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겠어요. 비록 올해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